이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이끌게 하셨습니다. 꺼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면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조금만 힘이 들면 목만 말아도 배만 고파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지만 뺑뺑 돌지만 그곳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목이 곧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때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명하여 말씀하여서 물이 나게 하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때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냈지만 그것을 회복시켜 주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말씀을 어겼으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3편의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섭섭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희 부모와 같은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그 쓰라린 그것을 본보기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그것만이 너희들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우리가 다른 신들은 내가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 신을 만나려고 막 온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바다까지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받아오고 그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별을 따오는 것처럼 그 하늘에 어디가 계실까, 어느 곳에 계실까, 어느 별에 계실까. 그래서 내가 하늘에 가서 그 말씀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믿어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데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입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보게 되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해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계신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화가 다 됐다 한다 할지라도 육의 양식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영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안 먹으면 허기가 지는 것을 내가 아니 되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더니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세가 되신 분에게 너 이거 가서 어디 가서 무엇을 행해와라, 너 성전에서 일하라, 헌신하라, 절대로 하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행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부담스러워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알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죄가 죄인 줄 모를 텐데 이 말씀으로 주님이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백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모든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 계시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령,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5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해요. 생명과 복과 생사화복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말씀 안에 있음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갖고 싶고 이루어지고 싶은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졌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실제가 되었음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좁은 문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 말씀으로 근데 대로로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을 줄 알지만 그 좁은 길로 갈 때에 그 안에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건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무겁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것 보이지만 그 말씀 붙잡고 갈 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음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모세는 이 말을 통할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유언을 하는 마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유언을 해요? 정말 이것은 내가 그냥 조그만하게 살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깨닫고 앞으로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유언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할 때에 너희들을 착하게 너희들 정말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해라, 그런 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유언을 하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근데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막 노력해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으러 다녀야만 만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 마음속에 있고 가까이 너희 입에 있으니 너희 입술을 지키고 생명의 말씀을 쏟아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때의 생명의 말씀은 실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모든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보게 되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심이라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렇게 할 거라.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신명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신명기 30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이에요. 우리는 그리하면을 놓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내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시고 다 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 순종할 때 받은,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순종할 때에 받을 복과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저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9절에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생사화복의 말씀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지금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권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 건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했고 1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했을 때는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지만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시면서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셔서 열어줄 때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선택하는 것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사단은 그러나 우리를 때려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원망하거나 조금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되면 불만하게 되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쑥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의 권세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의 권세를 자기들이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사장의 권위대로 마음대로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아니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괴롭히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고 선택권은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어려운 거예요. 압제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에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통치자와 그 권세자들에게 얼마나 예수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수히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거부할 수 있는 나쁜 것들을 거부할 수 있고 뭐 좋은 것들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모든 것이 달렸다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말씀은 내가 그대로 되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고 반복적으로 나 다 알아. 다 알아 박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확장시켜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의 책임은 오스라니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또한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믿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면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내 영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지만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래요. 그냥 너무나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냥 1초 아니 그냥 옛날에 제가 막 5천만 원 1억 원 그랬는데 요즘은 억소리 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 막 수억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이. 네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만한 대가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구원 받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만 타기만 해도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 그냥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삶을 파괴하고 질병을 주고 귀신 들리게 하고 막 거품을 물게 하고, 사단은 그렇게 하니까 사단은 무서워해. 그런데 조용조용히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두려워할 때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쫓아내야 하는 존재, 밟아버려야 하는 존재예요. 귀신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래서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자,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선택하라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징표로 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할례를 몸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봐.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저와 여러분 내 대해서 신앙생활 끝나지 않기를 바래요.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만나야 돼요.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선택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줬는데 선택을 한 결과는 내가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거 주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확실하게 박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바꾸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바꿔서 내가 편리한 대로 말씀을 바꾸는데 문제가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면 정령 죽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받고 있었더라면 사단이 어떤 유혹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변장하고 왔다 한다 할지라도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뿌리 깊이 내려야지 아니하고 말씀이 하나님임을 놓치고 나니까 사단이 와서 말 한마디 죽을까 하노라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말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죄 없는 곳에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는 그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 있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서는 배고플 때에 그 장자의 그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다니까요. 아니 사냥하고 왔으니까 배고프지. 그런다고 할지라도 장자의 그런 것들이 내가 큰아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팔을 것이 있고 팔지 않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장자의 축복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을, 팥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이 동생과의 원수 관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를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전쟁을 나가서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사단이 사울을 지배해 버립니다. 아니 다윗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켜줬으면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데 죽이기로 막 작정을 하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을 때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울 죽일 수 있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코앞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냈을 때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것도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전쟁에서 다 이겼으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스스로 자처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럼 그가 왕이 되었다고 교만했을 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말씀에서 놓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에 밧세바를 선택해요. 남의 아내를 선택해요. 우리아를 죽이기로 선택해요. 그 결과를 오스란히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자기 가족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살인극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요셉이 두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좀 철없게 말을 했다 하기로서니 아버지가 요셉을 더 친애하기로 하였다소니 세상에 그들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돈 주고.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그러면 그냥 이제는 마누라까지 내 편이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 아들을 다른 나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간순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선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 똑같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궁에서 살게 되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왕이 주는 진미가 지금 막 생전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진미가 막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기로 선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 신들에게 제사드리고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제사드린 음식으로는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선택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고 사자의 굴에 들어갈 수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근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를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도 여전히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때마다 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씀을 품고 좁은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또 예전에 내가 조금만 말씀에서 멀어지면 또 예전에 있었던 내 잔재 안에 조금만 남아있어도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확 엎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때에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세미한 음성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다시 뒤로 가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게 되면 내가 만일,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래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자꾸만 죄로 가고 싶어. 내가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고 싶어. 마음에서 그럴 때에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내가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이미 내가 그것을 딱 선택하고 나면 다른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꼭 불교를 믿어야 되고 막 어떤 막 이런 막 이상한 것이 막 그것만이 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춤추고 뛰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감사해요. 춤추고 감사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일 없지만, 아니 금귀걸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가 던져 놨더니 금 신상이 나오니까, 아니 금 송아지가 나오니까 그게 우리의 신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신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우상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을,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래요. 내 신을 왜 만드냐면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속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내 맘대로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 표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 하나님 자녀 되어졌다고, 내가 자녀 되어졌다 어쩔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래요. 내가 만든 하나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우상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상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건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천국 가는 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그 삶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가지고 천국에 쑥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죄를 쉽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삶 살아내게 돼서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잘못했을 때에 그것은 오스란히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때 죄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나중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심판 때서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때의 심판은 내가 회개하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 내가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택을 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결단한, 여호수아가 선택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래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 24장 14, 15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에게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래요. 이때 여호수아도 지금 마지막에 이런 지금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줬지만 너희들 신들을 섬기든지 말든지 너희들을 선택하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지금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바래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는 왜 그렇게 힘드냐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내가 삶은 지금 순간순간 선택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의 문화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죄에 너무나 무디어져 있어요. 남들 다 넓은 길로 가서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좀 한다고 무슨 대수냐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죽음이 그냥 인생의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여기서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죽음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전혀 그거 생각 안 해요. 돈만 있으면 되지, 뭐 내가 즐기면 되는 것이지, 막 쾌락으로 뭐 그냥 내가 좋게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사님은 그냥 왜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근데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좁으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기쁨인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사람들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서 그냥 좁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쾌락이나 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은 세상법에 저촉이 안 돼. 걸리질 않아.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막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세상의 법망에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막 입으로 토설이 되어지고 이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죄목이 있는 것이지,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의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지금 어떤 걸 상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망에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이 마음의 죄까지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죄가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빛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머물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빛이 들어오면 죄가 밝히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살 때에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이 지금 모세가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천국에 하나님이 불려서 간다니까요.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을 때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쫓아내야지만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은혜를, 감사를 누리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안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죄를 무서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간증하지 아니하고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 내가 잘 믿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돈 버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냥 쾌락하고 그냥 즐기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돈 갖고 살고 싶어요. 돈 많이 갖고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좋은 차 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안 그렇더라고. 전 제 차를 보면서 늘 감사하다니까. 제 차가 소렌토가 18년 됐나? 19년째 들어가나? 내가 차를 타면서 감사해. 너 진짜 내 손발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해. 너도 올해까지 건강해. 너도 나도 건강하고. 그럼 내가 목회할 때까지 너 잘 굴러가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그 차를 보면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그냥 작은 거 하나 먹으면서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막 돈이 많이 가져서 가야 돼. 나는 그래서 아까도 내가 혼자 이거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많이 흘러 보내버릴 거야. 나는 교회에 돈 싸놓는 걸 싶어하지 않아. 나는 내 소원 중에 하나가 장학금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대학생들은 다 장학금 주고 싶어요. 하여튼 큰 가게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가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 교회에서 얻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만 감사해서 그냥 거기서 다 n분의 1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온전한 11조를 내라. 나 이거 하고 싶다니까. 난 그거 하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껏 흘러보내는 거예요. 마음껏. 그냥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